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입니다.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 말씀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일본에 이러한 여자를 불로 쫓아내라고 하였거니와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 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치시니 그들이 우리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예수의 너희 중에 죄를 자가 먼저 고소하시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치시니 그들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원으로 시작하여 결정을 땅에 다시 하시라고 모든 예수와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라 하시니라. 아멘. 저번 시간까지 이제 초막절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죠. 인간의 행위들로 율법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그 지킴 가운데 그 지킴을 통해 자신들의 의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다시 찾으려 했던 그 분별함 속에서 주님은 그 장소에 나타나서 니네가 그런 행위로 그런 노력으로 그런 인간의 능력으로 어떤 인간의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찾을 수 없는 거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죠. 오직 그 영광은 나로 인하여 오는 것이다. 내가 곧 생명의 물이고 내가 곧 생수고 내가 구원의 원천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러자 그들은 사실은 더 열받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가 부정되고 그들이 행했던 모든 것들이 다 거부되자, 그죠? 인간들은 그렇게 되면 다 열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 뭐 아무렇지도 않은 말 같지만 다 인간들은 건축자들이 스스로가 되어서 스스로의 집을 짓고 있는 자들이라 다 각각 자신의 집으로 가고 싶은 자들이에요. 예수라는 진정한 집 안에, 그죠? 예수라는 진정한 성전 안에서 우리는 있어야 되는데 각각 자신들의 집, 자신들의 성전을 갖다 짓는 자들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께 남아있지 못하고 전부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8장으로 넘어와서 예수는 감람산으로 다시 올라가시죠. 그리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백성들을 다시 가르치시는 일을 하시는 것으로 이제 요한복음 8장에 다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오늘 8장 11절까지의 말씀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성경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7장 53절에 이렇게 가로 쳐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가로가 쳐 있습니까? 안 쳐 있습니까? 쳐 있어요. 8장 12절에도 이렇게 가로가 쳐 있습니까? 11절인가요? 쳐 있어요? 안 쳐 있어요? 쳐 있죠. 이게 뭐냐면은 사실은 이 성경 원본, 헬라 원본이 처음에 성경이 이게 만들어졌을 때 이 본문이 안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본문이 껴졌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걸 각오로 묶어서 일부 신학자들은, 일부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인정을 안 해요.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인정을 안 해서 연구를 안 합니다. 말씀을 안 봅니다. 여기 그냥 제껴버려요. 속된 말로.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게 나중에 껴졌건 먼저 왔건 후에 왔건 이 모든 말씀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으로 믿어지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뿐만이 아니고 사실 하나님은요 이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을 이끄시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의 인생 모든 사건들, 모든 상황들, 여러분이 읽는 뭐 일반적인 소설들, 영화들, 뭐 모든 여러분 눈으로 보고 그 몸으로 육으로 감지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아는 자를 여러분에 끌고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무슨 후대에 나중에 들어갔건 아니면 뭐 이게 그래서 뭐 정확지 않은 거고 뭐 학자들은 뭐 이거는 말씀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학자들도 있지만 그런 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분명하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8장 이 1절부터 11절까지의 이 말씀은요, 솔직히 이거는 제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모든 말씀들이 다 은혜고 한 절 한 절이 다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갖다 우리에게 보여주시지만 특히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깊이 있는 복음의 정수를 또 우리는 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믿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한 절 한 절 말씀들을 통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놀라운 희생, 그 놀라운 영광, 그 십자가, 그 결론은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지금 예수께서 이제 막 가르치시고 이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계신데 사람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세웠어요. 여기서 음행 중에 잡혔다 이 헬라 원문을 보면요 간음 현장에서 잡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특히 영어 성경 같은 데 보면 이 행위를 강조해요. 이 여자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었는가, 그죠? 그래서 진짜 그런 어떤 간음의 행위 가운데서 잡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간음 중에 잡으려면요 반드시 그 장소에 두세 명의 증인이 필요했었어요. 그럼 두세 명의 증인이 그 간음 현장에서 그 간음의 행위 가운데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려면은 이미 그 장소에 두세 명은 침입해서 어딘가 숨어 있어야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걸로 볼 때, 이 정황으로 볼 때, 이 여자는 사실은 낚인 거예요, 지금. 속된 말로. 이 남자의 부류들에게,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깎아내리려고, 어떻게 하면 끌어내려,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지금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이게. 남자를 어떻게든 사서, 이 여자를 어떻게 했겠죠. 그리고 그런 현장을 갖다가 만들고 거기 이미 들어가 있는 두세 명의 사람들과 함께 잡아서 그 채로 끌고 마을을 통과해서 사람들의 모욕과 수치를 다 받게 하고 그런 증거들을 다 삼아서 예수 앞에 딱 끌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자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굉장히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 여자는 이 마을에서 못 살 거예요. 그 당시 여러분 그 당시 여자는 수에 치지도 않았습니다. 보세요. 여기 그러니까 성경하다 바리새인들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는데 남자는 있어요 없어요? 원래 율법에 하면 남자 여자 둘 다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여자만 끌고 왔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 여자를 통해서 예수를 끌어내리려는 거예요. 예수를 끌어내리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6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와 있습니까? 6절 뭐라고 했어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어떻게 해요? 시험함이로라.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하는 행위들은 뭐예요? 예수를 어떻게든 고발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이 예수를 갖다 어떻게든 고발하려고 여자라는 한 인생을 이 여인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린 것입니다. 이들이 행한 이 짓들이 여러분 율법으로 말씀을 진짜 열심히 지켜서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 앞에 간다고 자신들의 의의를 쌓았던 그런 자들이 하는 행위들이에요 지금.
결국 말씀을 그렇게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너스를 떨면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했던 이들의 모습은 결국 내 유익과 내 영광을 지키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결국 말씀을 지킨다는 그 자체도 결국 내 유익을 위한 거지 다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자신들의 유익으로 삼으려는 그 인간들의 그 죄성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 예수께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선생님요,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거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판결 한번 해보세요. 당신이 그렇게 요즘 센세이션을 일으킨다는 예수라는 자인 거 아는데 성전에 가서 성전 다 엎어뜨리고, 그죠? 우리가 말씀 일육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지키고 있고 이 말씀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인데도 그런 우리한테 와서 하나님 말씀 하나도 못 지킨다고 일갈하고 우리한테 그렇게 우리가 지금 쌓아온 이 명예들과 권력들을 한순간에 당신 때문에 다 놓치게 생겼는데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율법으로 우리 가보세요. 말씀을 한번 우리 말씀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지금 말씀해 보면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했거든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요 간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하죠. 결혼한 여자가 간음할 경우는 어떻게 돼요? 레위기 20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둘 다 죽이는 게 남자 여자가 그죠? 다 죽인다 돼 있죠 여러분. 신명기 22장 22절도 보면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였지라. 그죠? 정혼한 여인이 간음했을 경우 돌로 쳐 죽이라는 것도 똑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오늘 남자도 잡혀왔었어야 맞아요. 그죠? 둘 다 죽여야 맞아요. 그죠? 근데 왜 지금 율법으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 질문한 걸까요? 첫 번째, 예수님은 지금 그 율법을 깨고 계세요. 그죠? 안식일에도 율법을 깨시고 계시고, 그죠? 그렇게 죄인들의 친구가 되고 세리 창녀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그죠? 당시 여자와 같이 밥을 먹는 자체도 여러분, 이것도 저주거리예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셨죠? 그 여인과 대화한 자체도 뭐예요? 그 사회에서는 퇴출거리예요. 이건 다 율법에 걸리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율법을 다 깨시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신같이 지금 율법을 깨는 자가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 돌로 치라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돌로 치면 안 된다고 할 테죠. 그러면 그 율법의 저촉이 되는 거죠. 또 이들 앞에서 그 율법의 저촉이 되는 그 현장을 이들은 목격하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또 다른 말로 그래 율법으로 치라고 했으니까 쳐라. 만약에 그런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들이 원하는 대답이 나올 텐데 사실 여기도 함정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돌로 쳐서 누구를 죽이라는 어떤 심판의 명령은요 로마만 할 수 있었어요. 왜? 이스라엘이 로마한테 먹혔기 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권한은 누구한테 있다? 당시 로마한테 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에는 죽이라고 돼 있지만 이 율법에 죽이라는 명령은 로마를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께서 여기서 그래 모세 율법에 돌로 쳐 죽이라고 했으니까 니네 돌로 쳐 죽여 딱 한다면 그거 갖고 로마한테 가는 거죠. 야 이 사람이 당신들 무시하고 지금 이 한 여자를 죽이라고 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해도 어떻게 해요? 걸리게 돼 있어요. 죽여라 해도 걸려고 죽이지 말아라 해도 걸리는 거예요. 율법에 걸리거나 로마법에 걸리거나. 이해가 되십니까? 6절에 보면은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하며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근데 예수님은 대답을 안 하시고 지금 몸을 갑자기 굽히시더니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 쓰시는 거예요. 많은 강해서나 주석서나 많은 설교자들이 여기서 퀘스천 마크를 딱 달죠. 의문을 딱 갖습니다. 그리고 질문들은 보통 해요.
과연 예수께서 손가락에 무슨 말씀을 쓰신 것일까?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 읽으시면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무슨 말씀을 쓰셨을까요? 네? 어떤 말씀을 쓰셨을 것 같아요? 예수께서 땅에 뭐라고 쓰셨을 것 같아요? 관심 없으세요? 예수님이 뭐라 쓰셨건 뭔 상관입니까 목사님 저랑? 예?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여기 온 것도 너무 힘들어요. 진짜 그냥 이거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좀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거 좀 설명해 주시지. 이게 지금 뭐 중요하다고 지금 땅에 그냥 뭐라 쓰셨겠죠. 빨리 넘어갑시다. 그러고 싶으시죠. 상아야, 예수께서 뭐라고 땅에 쓰셨을까? 아주 솔직하네. 너무 솔직해. 나도 모르겠어. 여러분도 잘 모르시겠죠? 네? 8절에 보면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두 번 지금 땅에 쓰셨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땅에 쓰신 다음에 보면은 7절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들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거죠. 너희가 어떤 자들인지. 어떻게 보면 여기서 그들의 실존을 까발리시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땅에 뭔가 쓰시고 나서, 그죠? 그리고 두 번째, 그렇게 말씀하시고 8절에 또 땅에 쓰세요. 6절에 보면은 손가락으로 토 다크틸로가 써 있는데, 사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8절에는 다시 몸을 굽혀 땅에 쓰시고로만 되어 있지, 토 다크틸로라는 손가락으로가 8절은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책에 보면 다시 몸을 굽혀 8절에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 할 때 손가락으로 X자를 딱 쳐버리세요. 그냥 바로 쳐버리세요. 이렇게 지워버리세요. 그건 원래 헬라어 원문, 성경 원문엔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지금 손가락으로 쓰셨다는 말은 6절 한 구절만 나오는 것입니다. 원래가.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 무엇을 쓰셨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 뭔가 쓰신 이 행위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용이 아니에요. 땅에 쓴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땅에 쓴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의문을 하나 가질 필요가 있어요. 예수께서는 육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세요. 그죠? 하나님께서 뭔가를 쓰신 적이 성경 전체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어디인가 하나님께서 뭔가 쓰신 적이 성경 전체에서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여기 빼고 다른데 나와요? 어디 나오죠? 네? 십계명, 그렇죠. 십계명 돌판을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쓰셨다고 나와요. 출애굽기에. 그 다음에 그치, 다니엘서에 메데메데데베 하면서 심판의 말을 쓰죠. 하나님께서 벽에 손가락으로.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대단하시네. 3번 나와요. 여기 오늘 본문 신약에, 그 다음에 구약에는 다니엘서와 출애굽기, 그죠? 맞죠? 출애굽기. 자, 그렇다면은 다니엘서 메데메데겔 우바르신 이 심판의 글을 빼고 십계명을 우리가 한번 이 말씀과 비교해 볼 때, 여러분 제가 지금 조금 아까 6절에는 손가락으로라는 다크틸로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8절은 그게 빠졌다고 그랬다면은 출애굽도 하나님께서 2번을 손가락으로 쓰신단 말이에요. 그죠? 십계명 돌판이 몇 번 써졌어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돌판은 깨져버렸기 때문에 2번을 똑같이 쓰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십계명을 갖다가 하나님 쓰실 때도 첫 번째는 손가락으로가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빠져야 돼요. 그죠?
그렇다면 지금 이 구절과 뭔가 연관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를 봤더니 마찬가지로 출애굽기 첫 번째 출애굽기 31장 18절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들을 모세에게 주시 있는 돌판을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 그래서 친히 쓰신 것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손가락으로가 들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보면 친히 손가락으로 손으로 쓰셨다. 그런데 첫 번째는 이렇게 친히 손으로 쓰셨어요. 근데 두 번째 출애굽기 34장 28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과 쉽게 말하면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손가락으로 친히 쓰셨다. 이 말이 빠져요. 두 번째는.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지금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손으로 첫 번째 쓰시고 두 번째 빠지고 여기도 손으로 첫 번째 땅에 쓰시고 빠지고 똑같은 장면임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의 지금 이 장면과 이 출애굽기의 십계명 돌판을 받는 이 장면을 통해서 지금 요한복음 8장의 이 장면을 다시 조명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십계명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있었습니까? 첫 번째 십계명을 모세가 받으러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를 밑에서 만들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고 나온 하나님 신이다. 이분이 이 금송아지가 신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이 뭐다? 금송아지 같은 하나님이에요. 당시 금송아지 뭐냐면 여러분 이집트의 우상인데 뭐예요? 내가 원하는 거 해주는 내 배를 돌려주는 다산 많은 것들을 부하게 해주는 그런 어떤 우상이에요. 여기 빌면은 내가 원하는 거 해주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나의 유익을 위한 내가 원하는 거 해주는 그런 우상이었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 봐봐. 지금 우상 섬기고 있어. 다시 빨리 내려가봐. 그래서 십계명 돌판을 받아갖고 내려왔을 때 이 돌판이 그들의 우상, 그 죄와 만나서 어떻게 해요? 심판이 거기서 일어나서 깨져버려요. 그리고 그 죄값으로 3,000명이 거기서 어떻게 돼요? 죽지요. 그런데 그때 모세가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중재를 합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그렇다면 제가 죽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모세를 보고서 그들을 살리세요. 더 이상 죽이지 않으세요. 거기서 심판을 멈추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모세는 다시 40일을 준비해서 새 돌판을 마련하고 그것을 갖고 다시 올라가고 십계명을 받지요. 그런데 그 두 번째 십계명은 어디로 가죠? 네? 언약궤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언약궤. 그 언약궤 위는 뭐가 덮이죠? 시은자가 덮죠. 시은자는 뭘 의미한다 그랬죠? 아카시아 나무로 된 왕관이 4개가 붙은 아카시아 나무는 뭘 의미한다 그랬죠? 영원성, 그죠? 영원하신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은자로 표현한 거죠. 거기에 뭐가 떨어져 1년에 한 번? 염소의 피가 부어지죠? 그 피가 그 안에 있는 인간의 죄들을 다 덮고 가려서 용서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 위에 임재하실 때 그 피를 보고서 그 안에 있는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덮으시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는 바로 중재가 되어서 이들을 살리게 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사실은 모세가 누굴 예표한다? 그렇죠. 그게 바로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예요. 그죠? 지금은 그것을 주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우리에게 다시 재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예수로 인해서 정죄받아 죽어야 될 자들이 다시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무엇인지를 손가락으로 첫 번째 땅에 쓰시고 두 번째 땅에 쓰시지 않지만 그 중간에 첫 번째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이 그들을 심판하는 것 같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너희도 다 똑같잖아. 그들을 심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들이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 심판받기 싫어서. 사실은 그 심판 앞에 엎드려져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가능한 여인자치 엎드려져야 되는 그들이 그 심판이 싫은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죠. 피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로 가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 돌판을 갖다가 다시 언약궤를 넣어서 그런 그들을 다 덮어버리시는 그 은혜가 뭔지를 설명해 주시는 거죠. 바로 오늘 말씀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출애굽의 10계명 돌판,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장면과 똑같다 이게. 출애굽기 34장 1절 2절 보면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준비하고 하나님께 쓰신 돌판이에요. 다른 말로 이 세상과 하늘의 것을 합일한 거죠. 바로 육신으로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모세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돌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가 설명되었듯이 예수께서 땅에 쓰신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게 보여주시고 계신 것이다. 또 이 사건을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모세가 이스라엘의 죄를 상징하는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타서 이들을 마시게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0절 보면은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 불살라 부숴 가루로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한지라. 사실 이 장면이 뭐예요? 예수께서 지금 땅 그 흙과 섞이시는 장면을 다시 재현해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스라엘의 죄를 상징하는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 물에 타서 마시게.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가 생수다 그래. 거룩한 물. 이제 이거 조금 이따 우리가 다시 한번 민수기에서 이걸 볼 텐데 예수께서 지금 바닥에 뭔가 쓰셨어요. 흙에. 그것은 흙에 여러분 미가서에 보면 뭐라고 의미가 되어 있죠? 흙은 죄라고 의미를 하죠. 티끌, 먼지, 흙. 이게 죄를 상징해요. 그렇죠? 그래서 사단이 그래서 뱀이 흙을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사실 예수와 이 흙, 먼지, 티끌, 이 죄를 상징하는 이 죄들이 예수와 함께 어떻게 해요? 섞이는 거죠. 섞여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거룩하신 물 대신 그 예수와 흙이 섞여서 그 죄를 다 빨아당기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장면이 뭐냐면은 이 물과 섞인 이제 흙과 그 죄와 섞인 예수께서 그들 앞에 쓴 물로 그들이 쓴 물임을 증거하시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 종교주의자들이 다 지금 그 예수 앞에서 떠나가는 이 장면이 어디 나오냐면 사실은 민수기서 5장 11절에서 27절로 나와요. 민수기서 보면은 민수기서 5장 11절 27절을 보면은 이게 뭐냐면은 여인이 간음을 한지 안 한지 판별할 때 쓰는 어떤 규례예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와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아무 증인도 없고 잡히지도 않았는데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요. 그 아내가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거나 그 아내가 더럽혔든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황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요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이 중요합니다. 여기 밑줄 쫙 채세요, 여러분.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여러분, 토기는 인간의 몸을 의미해요. 사실은 거기에 거룩한 물이 담겼어요. 누굴까요, 이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인간의 죄를 거기다 섞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께서 지금 땅바닥에 뭔가 쓰실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안 되세요? 되시죠? 여인을 요 앞에 세우고 그들이 그 앞에 쓴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다 예수 앞에 서 있잖아요. 지금
그의 머리를 풀겨 기억하기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는 저주가 되게 할 쓴물을 자기 손에 들고 그의 쓴물에 대해서 그들을 비추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가 지금 그 물이에요. 20절, 19절, 맞나요? 19절 했나요? 여인에게 맹세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이고 탈선한 다른 남자와 동참에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쓴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이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하였으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바로 내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할지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하일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 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져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에 대해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자리에 기억나게 한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이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르며 그의 넓적다리가 마르니 그 여인이 그 백성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라. 이것은 단지 하나의 규례를 우리에게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다 어떤 자들이에요? 인간의 실존은 다 가늠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쓴물을 갖다 마셔서 어떻게 돼요? 다 저주 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이 쓴물을 예수께서 어떻게 하세요? 십자가를 통해 단물되게 하시죠. 그래서 쓴물이 단물된 사건, 이게 뭐예요? 마라의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 앞에 다 마라들이 있는 거예요. 마라가 신약에 오면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 엄마 마리아. 뭔 마리아들만 거기 이렇게 많을까요? 여러분들 이해가 되세요? 왜 이렇게 십자가에 마리아만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계획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던져주시는 거예요. 뭘 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라고. 그죠? 지금 그래서 이 민수기에서 이 판별법을 갖다 예수님은 그대로 지금 그들 앞에서 시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너희도 다 가늠한 자들이라고 들춰내시는 거예요. 내가 쓴물에 대해서 너희를 다 가늠한 자들로 지금 만드는 것입니다. 아니, 이들이 가늠한 자들임을 밝히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들이 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민수기서 5장의 말씀을 토기에 들은 그 거룩한 물이 티끌과 섞이는 거, 바로 예수께서 지금 땅에 무엇인가를 쓰셔서 바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 죄된 인간, 이것이 섞이게 되는, 연합이 되게 돼서 그 죄를 다 예수께서 가져가시고 그들이 그 죄된 그들이 예수로 인해 거룩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께서 땅에 쓰신 것은 바로 땅의 티끌과 거룩하신 하나님이 합쳐지시는 놀라운 역사를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므로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온 자들이 다 쓴물들로 드러나게 하시는, 그러니까 가늠한 여인이나 그들이나 다 다름없는, 차별 없는 똑같은 가늠한 자들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나 가늠한 자나 이 모든 자들은 예수 앞에서 다 어떤 자들이다? 가늠한 자들이다. 남편 대신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존하고 바라봐야 될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돈을 바라보고 권력을 바라보고 명예를 바라보고 내 유익을 바라보고 다 내 육을 위한 것들을 바라보고 있지. 여러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다 가늠한 거예요, 여러분. 다
다 배반자들이에요. 남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한 가늠한 여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그게 인정이 되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인정이 진짜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저와 여러분의 실존을 반드시 깨닫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저는 소망합니다. 제발.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앞에 지금 다 가늠한 자들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진짜 가늠한 자임을 깨달은 이 여인은 예수 앞에 남지만 나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이 가늠한 자가 아니라고 부인되어지는 이 은혜가 싫은, 그래서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킬 거라는 이 자들은 다 떠나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싫은 거예요. 왜?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래, 만약에 내가 가늠했을지라도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을 때, 그래, 난 죄 진 것 같아, 난 죄인이, 하지만 이 죄까지도 난 다시 내 힘과 노력으로 회복할 거야. 다시 말씀 결단하고 열심히 지킬게. 지켜주면 될 거 아니야. 이제부터 또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하고 말씀 지키고 해서 천국을 내가 갈 거야. 분명히 오늘 안 되면 내일이라도 해줄게. 그 열심히 난 거룩한 자가 내가 다시 한번 당신 앞에 올 거야. 이런 마음이 우리한테 있냐는 거죠. 근데 인간들은 다 여기 걸려 있어요. 이 행위. 그래서 은혜가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그래서 인간들은요,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는 그 불쌍히 여김받는 자체를 싫어해요, 인간들은. 여러분, 누구한테 여러분이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는 거 좋습니까? 교회 왔더니 모든 사람들이 날 불쌍히 여겨줘요. 이 죄덩어리, 가늠한 여인, 불쌍히 여겨줘요. 여러분, 좋으세요? 싫으세요? 반응이 없으신 거 보니까 좋으신 거예요? 싫으신 거예요? 인간들은요, 이 은혜가 싫은 겁니다, 여러분.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능력으로 율법 지킴으로, 그죠? 이 은혜 없이도 살고 싶은 자들이 인간들의 모습인 거예요. 은혜가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가 싫어서 이들은 다 떠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노말일까요? 이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노말일까요? 이 여인은 여러분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보통 다 떠나는 게 맞아요. 왜? 이 은혜가 싫거든요. 소위 말해서 쪽팔린 게 싫거든요, 인간들. 다른 사람들이 나 불쌍히 여겨주는 거 싫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싫어서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힘을 키우는 거예요. 내가 남을 불쌍히 여기고 싶어 해도 내가 불쌍히 여김받는 거 싫다니까요, 인간들은. 어느 소설에 보면 그 은혜가 싫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끌는 자가 나오죠. 그럼 그 소설의 이름이 뭐냐면 레미제라블이에요.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빅토르 위고가 썼죠. 그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에 보면 은혜가 싫어서 내 목숨을 차라리 끊는 자가 나와요. 누군지 아세요? 은혜가 싫어서 목숨까지도 끊어버려요. 인간들의 존재를 갖다 그대로 반영해줘요, 이 빅토르 위고가. 아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아는 것 같아요, 이 빅토르 위고는. 굉장히 은혜와 율법을 딱 대비시켜서 레미제라블에서 아주 과감 없이 보여줍니다. 예수의 놀라운 은혜와 인간의 그 은혜를 싫어하는 인간의 그 존재론적인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줘서 내 목숨까지도 끊어버리는 자, 자베르죠, 자베르. 레미제라블이라는 죄인이 베푸는 그 긍휼이 싫은 거예요, 이게. 너까지 나를 긍휼히 여긴다고? 나는 그건 못 참겠어. 차라리 내가 죽어버리고 말이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자벨가 여러분 이 레미제라블 가운데 쓴 글이 있어요. 제가 한번 그 복사해왔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지금 자벨의 내면의 갈등을 갖다 아주 잘 묘사했어요. 장발장은 그를 혼란에 빠뜨렸다. 자신의 삶을 지탱했던 인생의 모든 원칙은 이 남자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졌다. 인생의 원칙, 그죠? 내가 정한 원칙, 이게 다 율법들이에요, 여러분. 이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긍휼 앞에서. 자베르는 장발장의 관용에 숨이 막혔다. 은혜가 치고 들어왔는데 숨이 막혀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의 은혜 앞에서 숨이 막히세요? 네? 숨이 막혀요. 자베르는 무언가 끔찍한 것이 자신의 영혼을 관통하는 느낌이 들었다. 죄수를 향한 감탄이었다. 그는 정많은 악인이자 자비로운 죄수였다. 여기서 그는 누구예요? 레미제라블 장발장이에요. 친절하고 도와주고 관용하고 악을 선으로 갚고 미움을 용서로 갚고 보호하기보단 사랑으로 동정하고 적을 해치기보단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공격한 사람을 구해주고 미덕 앞에 무릎 꿇고 인간이보다 천사 같은 사람. 사실 이런 인간은 없죠. 이건 누굽니까? 사실 빅토르 위고가 사실 이 인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좀 보인다고 믿습니다. 그것을 이 인생 가운데 풀어낸 거예요. 사실은 이 은혜라는 게 뭔지를, 그 은혜 앞에서 인간들의 모습이 뭔지를 자베르를 통해서 또 풀어내는 것입니다. 자베르는 이런 괴물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 은혜를 갖다 괴물로 표현해요, 여러분. 여러분, 은혜가 괴물 같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일은 불가능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자베르가 믿었던 모든 것들은 흩어지듯 사라진다. 그는 자신의 권위를 그 은혜 앞에서 다 상실해버렸다. 여러분, 인간이 쌓은 인간의 의의들, 그걸 힘으로 구축했던 권위라는 힘들이 은혜 앞에서 다 산산조각 날 때 내가 차라리 죽는 게 나은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는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었다. 그는 이렇게 또 말합니다. 도둑에게 비치고 사는 것은 천벌이야. 여기서 도둑은 장발장이죠. 나는 곧 법이고 법은 조롱거리가 될 수 없어. 오늘 나를 살려준 그는 나를 2번 죽인 거야. 그는 믿는 게 있어요. 잘못한 것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는 안심이 되는 자였어요. 법으로 죄인들을 다스릴 때 그는 누구보다도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무엇보다 법으로 그들 위해 군림할 수 있었던 자가 자베르였어요. 그랬던 자베르였기에 장발장에 받는 그 은혜, 그것이 그는 너무나 혼란스럽고 숨막히도록 그를 조여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은혜보다 죽음을, 그 혼란보다는 지배를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을 확실히 아셔야 돼요. 나는 아니야, 나는 은혜가 좋아 라고 하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도 이 은혜 앞에 숨막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 천성적으로 인간은 것이 이 죄된 인간의 은혜를 아주 싫어합니다. 법에 장악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은혜가 싫은 거예요. 은혜보다는 법의 논리에 더 익숙하고 법의 논리가 더 우리 뼛속까지 깊숙이 뚫고 들어와 있어서 그게 정당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인간들은
매 순간순간 내 영광과 내 유익을 어떻게든 챙겨가려고 하는 거예요. 남보다 더 우위에 있고 싶어하고 군림하고 싶어하죠. 법은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사람을 화를 당한다고 말하지만 은혜는 나쁜 사람은 가장 좋은 것을 얻고 악질은 부를 상속받고 노예는 아들이 된다고 말하는데 이게 너무나 숨막히고 싫은 거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숨막힘이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서도 이 은혜가 은혜로 다가올 수 없는 자들이에요. 이 은혜를 다 법으로 해석해버립니다. 누가 선물을 줘도요, 왜 선물을 왜 줬을까부터 생각해요. 나한테 뭘 바랄 것이 있어서 줬지? 뭔가 갚아야 될 것으로 우린 여기죠. 이런 자들이 다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 철저하게 율법에 속박되어 있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들어오면요, 내가 죽는 게 더 좋은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진짜 은혜가 들어오면 정말 나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지만 살 수 있구나가 절감되는 자리로 끌려가게 하시는 게 바로 이 가늠한 여인에게 닥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이 가늠한 여인의 모습일까 바리새인의 모습일까 딱 생각을 해보면 저는요, 바리새인의 모습입니다. 저는 예수 앞에 이렇게 무릎 꿇고 있을 자신이 없어요. 저는 그 예수의 그 은혜가 싫어 도망갈 거예요. 근데 만약 그런 제가 이 가늠한 여인같이 예수의 앞에서 떠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다면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가 아니면 나는 갈 곳이 없는 자. 그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나는 설 곳이 없는 자. 그런 나의 실존이 보여지게 되는 역사. 그 어떤 누구와 비교해도 죄 중에 괴수가 나에게 예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존재조차 할 수 없는 나의 실존. 그래서 나의 인생 중에서 결말은 오직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는 나의 그 실존. 그 십자가가 항상 결론되어 줄 수밖에 없는 나의 존재론적인 모습.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과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체휼되어져야 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다 저는 믿습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그 은혜가 진정으로 감사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과 노력으로 어떤 결론이라는 것을 도출해낼 수 없는 자들임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결론을 주시고 그 결론을 확증하는 자리로 여러분의 인생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것은 그래서 결론을 확증케 되는 여정이다. 그 결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존재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은 그래서 십자가로 마침을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보혈이 아니면 안 되는 역사. 그 자리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달려가게끔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늠한 여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데
중요한 것은 이 가늠한 여인이 예수 앞에서 떠나지 못하고 예수의 노란 은혜 앞에서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인자는 예수 안에서 모든 공간과 시간을 다 초월해서 정죄라는 것들이 다 나가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라는 공간 안에 생기게 된 거죠. 그 은혜의 공간 안으로 여러분을 집어넣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흐르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정죄가 다 사라진 공간. 그것은 바로 예수의 십자가로 이루신 예수라는 은혜의 공간밖에 없음을 여러분 확실히 아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죠? 그래서 진정 저 여러분 주님 앞에 올려드릴 것은 없는 자들이지만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게 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 본문을 갖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